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애굽으로부터 이제 좀 멀리 떨어졌고요. 정서적으로도 이제는 3개월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전장에 보면 19장 말씀인데요.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부터 정서적으로부터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전파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점점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살펴보면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사람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줄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한 계명씩 한 주마다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배웠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계명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는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따르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어를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내 눈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시라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명령이 가장 먼저 되는 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요, 이 십계명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마다 아무리 밥을 먹고 또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는 공허함이 있는 이유, 내가 열심히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적으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갈급해요. 뭔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창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생활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이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어야 그 다음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사람, 예배가 우선순위의 자리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손으로.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인간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채움받을 수 있는 공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니까 그 갈급함 가운데, 그 공허한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고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통해서 겉모습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따르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내면의, 그 깊은 내면의 동기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즉시로 안 해주시잖아.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셔. 또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답답해. 그냥 내 눈앞에 여기에만 계세요.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비도 많이 내리게 해주시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내 눈앞에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가 둘 중 하나예요. 다른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란히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더 웃긴 게 그 피조물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요구사항, 나의 원함,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형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요, 나를 위하여서 절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 내 눈앞에 다른 신들을 보이지 말아라. 차마 내가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다른 신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딱 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성경에 이 질투라는 이 칸나라는 단어가 5번 쓰였어요. 출애굽기에 2번, 신명기에 3번,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로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칸나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인지 살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칸나라는 단어의 근원이 되는, 어근이 되는 이 카나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심이 많은, 그리고 이렇게 좀 삐지는 약간 이런 표현이 있고요,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열심히 유별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성품이 좋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잘.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질투의 감정을 느껴본 경험이 있어요. 바로 한 사진을 보고 나서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그 왼쪽에 그 예쁜 사진이 이내예요. 이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내. 우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 너무 존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며 항상 보고 또 보고 있어도 항상 보고 싶은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 어떤 천사의 소리보다도 아름다우며, 그분이 한번 웃기 시작하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나를 쏙 닮은 이내, 나의 딸. 근데 그 이내가 갑자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이제 이게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래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행사를 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지, 우리 딸 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아니 저기
저 남자 이름도 기억해. 장원이라는 애야. 이름도 장원이 뭐냐 장원. 그 장원이 아이가 저 팔을 보세요. 팔을. 우리 딸을 가만히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야. 나도 한번 저 우리 딸한테 팔짱을 껴본 적도 없어. 나도 태어나서 우리 딸한테 감히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딸에게 팔짱을 껴? 그 저 이제 얼굴 각도 보세요. 우리 딸은 가만히 있는데 저 장원이라는 데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15도 틀어서 지금 약간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나도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우리 딸한테 머리를 이렇게 비벼본 적이 거의 몇 번 없는데 저놈이 뭔데 감히 우리 딸한테 팔짱을 끼고 얼굴 각도를 이렇게 기대면서 표정을 보세요. 내가 조사들을 보는데 너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는데 그리고 저 남자는 우리 딸이 예쁘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니까 당연히 우리 딸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쳐. 그러면 우리 딸이 이제 싫다고 표정을 짓거나 멀리 가라고 하든지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우리 아빠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거절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도 표정이 보니까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죠. 저 사진을 딱 보는데 갑자기 표정 싹 바뀌어서 아니 얘 누구야? 얘 뭔데 우리 딸한테 이러고 있어? 심지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당장 어린이집 옮겨 막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무 지나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벤장에 소갈딱지 같잖아. 그래서 다음 사진들을 보는데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이내랑 장원이가 한복만 같이 입은 게 아니야 세상에. 그 저기 롤러 블레이드인가 저게 뭐죠? 그 인라인인가요? 그거를 막 타는 거야. 아직까지 나는 이내랑 같이 인라인을 타본 적이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세상에 별걸 다 해. 표정을 봐봐.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운 표정. 그 다음 사진 보여줘. 우리 딸이 이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춤까지 추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장 어린이집 옮겨 내일 보내지 마 막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이내가 아빠 앞에서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투하는 나는 아빠니라. 그 감정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딱 이런 마음이신 거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내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고 내가 어떠한 대가집을 하면서라도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내 백성은 한눈 팔고 있는 거야. 한눈 팔고 있는 거야. 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제가 코로나에 드디어 걸렸어. 일주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걸리신 분들 마음속으로 영성이 좀 안 좋구나라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농담입니다. 네. 제가 이게 걸려 보니까 이제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막 체력을 다 소진하고 특세 때 체력을 다 소진하고 나서 그런지 화요일날 월요일 밤부터 좀 몸이 좀 으드스하더니 화요일부터 이제 아침에 또 몸이 힘든데도 출근했는데 교육자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왜 이렇게 너의 그 텐션 다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딱 보더라도 되게 아파 보인다. 그래서 약간 좀 몸이 안 좋다 하니까 빨리 지금 코로나인 것 같다, 코로나 검사를 해보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일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호하셨다. 영적으로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빨리 지금 코로나면 위험하니까 빨리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한결 강도사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마스크를 딱 쓰더니 좀 멀리 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회의 시간에 나와서 코로나 자가 진단을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야. 그래서 카톡을 보내니까 교육자분들이 이제 회의하다가 제 노트북이랑 책을 다 놓거든요. 멀리 안 나간다고 그 노트북을 밖에 빼놓고 가라고 이제 가서 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격리를 시작했어요. 격리를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약도 안 받고 그냥 선별진료소가 공짜니까 이 병원 진료비 아까워서 들어가는 길에 선별진료소 받고 이제 다시 검사를 받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왜 선별진료소에 갔냐, 코로나 되게 힘들다, 약 안 먹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서 약을 먹어야지 괜찮다더라. 당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무식하냐. 그래서 다시 병원 갔다 들어오라고 명령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몸이 너무 힘든데 1시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격리 생활을 하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막 열도 오르고 몸에 막 몸살이 와서 허리도 너무 아프고 막 등도 너무 아프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격리 생활을 끝내고 나서 고생을 하고 나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장성락 출근을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아이들을 본 거예요. 훈련하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딱 아이들을 보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 너무 반갑다. 두 번째 마음은 나 아플 때 나한테 연락 안 한
안 한 친구네. 그래서 어제 인사할 때 내 첫 마디가 이거였어. 목사님 아플 때 연락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누구누구야 안녕? 말이게 제가 인사를 했어. 목사님 아파서 주일날 못 나오고 광고도 하고 기도하다고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다 봤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주일날 못 나오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안부도 안 물어보네. 그렇게 친한 척 하던 것들 다 어딨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혹시나 몰래 인스타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데 뒤져보니까 맛있는 거 다 올리고 맛있는 거 처음 먹으러 다니면서 막 올리고 좋아요 누르고 친구들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어디 놀러 갔다 막 인스타 찍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한테 연락은 안 하네? 칭! 뿡! 막.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보는데 애들 안녕 반가워 나 아플 때 연락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누구누구야 안녕 이렇게 질투하는 목사님이니라 나는 질투하는 목사님이니라.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와 관계하고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고 너희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너희가 나를 등돌릴 때마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너희만 바라보면서 사랑을 하는데 그런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절하는 것을 보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계명과 이 10계명, 2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 중요하죠.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하신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형상으로 보이는 분으로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창조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잖아.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막 섬겨.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지음받은 그 원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1계명, 2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충만이라는 찬양. 하나님,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내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모든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고 내 안에 헝클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일어설 수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 참된 만족 날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함.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승리.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영상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 만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며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시간 오른손 높이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사랑,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온 힘 다해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평생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헛되고 헛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섬기며 그 예수님만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전심으로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마음, 나를 위하여 새긴 모든 우상들,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형상들,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모든 세상의 풍조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욱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사랑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바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더욱 사랑할 때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정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흐트러져 버린 모든 헝클어져 버린 질서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온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보이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고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 결과물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다른 신을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예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안에 이 헝클어져 버린 실타래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네가 먼저 나를 섬기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삶에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될 때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였더니, 예수님만 예배하였더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였더니 헝클어져 버린 이 실타래가
쉽게 풀리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